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번역이 성으로 되었지 그냥 마을입니다. 사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마을은 성경에 한 번 기록된 마을입니다. 또 지금도 성경을 깊이 아는 분들은 기억을 하지만 이 마을은 관심이 되는 마을이 아닙니다. 이 마을 입구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도 세계 역사에서 이 마을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마을을 참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시대 마을 이름이 지금도 계속 똑같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째. 사실 이런 마을들이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마을이죠. 성경 시대도 그 이름, 지금도 그 이름. 근데 이곳은 성지순례객들은 거의 찾지 않고요. 또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분들이나 들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은 지금은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먼저 사진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지역을 제가 지도로 표시한 거고요. 네, 예수님 당시는 포장이 안 돼 있지만 이곳이 나인성으로 가는 길인데요. 들어가는 입구 삼거리죠. 삼거리에 큰 주유소가 있고 또 이렇게 그 가게가 있어가지고 저곳에서 잠깐 나인성을 보면서 커피 한 잔 마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네, 좀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비옥한 곳이라서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건물이 안 보입니다. 저기 보이는 게 뭘까요? 미나렛입니다. 즉 모스크입니다. 이 마을은 저렇게 모스크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100% 무슬림들입니다. 그리고 무슬림들 대부분이 아랍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지만 유대인이 아니고요. 아랍인들이고 그리고 아랍인들 대부분이 그 무슬림이죠. 그래서 이곳에 가서 제가 이 사진을 찍은 이유는 한쪽에는 저렇게 무슬림의 그 모스크가 있고요. 오른쪽이 교회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참 이 교회는 예배당이죠. 건물만 있습니다. 원래 십자군 때 조그만 예배당을 십자군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지었다 그러는데 1888년에 천주교의 프란치스코회가 기념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물론 교인은 없어요. 이해하시죠? 교인은 없고 그곳이 예수님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예배당 건물만 지어놨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이 예배당이 있는 뜰 안에 그 주민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문이 잠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머니한테 들어가자 그랬더니 자기가 관리인이죠. 열어주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아직 사진 남기지 마세요. 당연하죠. 입장료는 없지만 팁 좀 달라고. 그래서 팁을 줬죠. 어떡합니까? 그래야 열어주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나올 땐 어머니는 살짝 사라지고 이 아들이 또 달래요. 제가 안 줬습니다. 주고 싶지만 벌은 나빠질까봐 한 번 주면 되는 거지요. 네, 어쨌건
그래서 제가 역시 아랍인 상술답구나. 제가 그걸 잘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뭐 조금 줘도 문제가 없지만 2번씩 주는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안 됩니다. 어쨌건 들어가 봅니다. 네, 표지판이 이렇게 있고요. 네, 저렇게 그냥 뭐 교인이 없으니까 예배당 하나 이렇게 예쁘게 지어놓고 잠궈 놓은 거죠. 찾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예, 볼까요? 그냥 저 예배당 정면에 저렇게 이제 예수님 때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성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인이 없으니까요. 네, 다시 한번 봅니다. 네, 다시 또 아쉬워서 저렇게 또 일부러 저 동네에 사시는 아랍인 노인을 배경으로 해서 사진을 한번 찍어 보았습니다. 제가 간지 오래됐기 때문에 영상은 보여드리지 못합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언제 저곳에 가서 제대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곳이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마을이 확인된 것은요, 저 예배당에서 100m 떨어진 곳 그 부근에서 최근 들어 발굴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발굴이 어느 정도 끝나면 고고학계에서 발굴 보고서가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되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2019년 현재로 18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농촌 마을입니다. 공장도 없고요. 저분들이 다 그 부분에서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1922년 이 지역 조사한 것에 의하면 그때는 인구가 157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인구가 10배가 늘어난 거죠. 이곳은 나사렛에서 남서쪽으로 8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마을을 아셨을 겁니다. 8km면 옆 동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아셨던 마을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초창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순이라 그러죠. 팔복 이런 강의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머무르시던 곳에 가버나움의 요청을 들었습니다. 로마군 백부장이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자기 집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생한다고 예수님이 고쳐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가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군 출신입니다. 군 출신들은 명령하면 되지 뭘 직접 옵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라고, 나오라고 예수님이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못 봤다. 돌아가라. 가봤더니요, 자기 타인이 유대인일 거예요. 병이 이미 났습니다. 기적이죠. 그러나 좀 약합니다. 물론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회당도 지어줬다 그래서 예수님 때 유대교 회당, 이 가버나움 회당이 이 백부장이 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돌아다니고 계십니다.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갈릴리 바다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약 35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거리로는 좀 멀죠. 어쨌건 예수님이 익숙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제일 먼저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마음이 열려졌거든요. 이제 이 나인으로 가는 동네 입구에 왔습니다. 성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뭐 담벼락으로 둘러친 성으로 생각하는데 이 마을은 그렇게 제대로 된 성은 아닙니다. 어쨌건 마을 입구에서 보았더니 장례 행렬이 나옵니다. 봤더니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따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0년 전에 100몇십 명밖에 살지 않던 마을입니다. 뭐 그 당시도 인구가 얼마 안 됐겠지만 세상에 죽음 중에도 불쌍한 죽음이 있거든요. 젊은이가 나이는 모르지만 죽었는데 혼자 사는 어머니의 외아들입니다. 사실 그 목사로서 사역하면서 정말 괴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요, 젊은이들이 죽어 진례할 때입니다. 많지 않았지만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한 번은 너무 어렵게 살던 젊은이가 죽어서 그전에는 많이 하지 않았지만 화장터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쌍해서. 그 청년이 너무 불쌍해서 보니까 모든 교인이 울고 있습니다. 저만 설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자, 온 동네 사람들이 슬펐을 겁니다.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장례법들은 이렇게 조사해 보면 당일날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3일장, 5일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가족 같은 경우는 내가 어디 여행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면 이미 끝난 겁니다.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찾습니다. 성경의 신명기에 보면 그 말씀을 당일날 장례 치르라고 하는 말씀으로 믿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비교적 더운 지방에서 시신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랬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이날 갑자기 죽었을 겁니다. 뭐 요즘처럼 의사 병원 가가지고 사망진단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어쨌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메고 나옵니다. 뭐 요즘이야 운구차가 있지만 그 당시는 시신을 운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내가 베풀 수 있는 선행은 그 사람의 관을 운구해 주는 일이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사람이 8명하고는 친해야 돼. 내가 죽었을 때 관 날라줄 사람 8명은 있어야 되는데 8명 두기가 쉽지 않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행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젊은이의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정신 아니겠죠? 어제까지 살아있던 아들이 죽어서 지금 마을 바깥에 있는 묘지로 온 동네 사람들이 울면서 같이 나갑니다. 제정신 아니겠지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울지 말아라고. 울지 마세요. 아니, 묻히기만 얘기죠.
처음 보는 사이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벌써 12제자들이 다 했죠. 예수님은 지금 떠오르는 스타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아마 몇십 명은 되겠죠. 예수님은 몇십 명 되는 제자와 무리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운구 행렬이 멈춘 거죠. 사실요, 예전에 운구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운구 행렬을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엔요, 운구하다가 운구꾼이 세워서 요구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건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구경하고 말 일이지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관에다 손을 댔다고 하는데, 이 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식 관은 거의 아닐 겁니다. 물론 나무로 된 관을 쓰기도 했지만 대개 이렇게 들꽃 위에 누운 채로 이렇게 씌웠다고 봅니다. 우리같이 관으로 다 못 박았으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그 순간 동네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몇십 명이 오는데 앞에 서 있는 웬 젊은 사람이 장례 행렬을 막더니 어머니 보고 울지 말라 그러더니 죽은 청년에게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교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습니까? 경험 외예요.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우들 다 지금 같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세상에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생각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지, 저는 이런 기도 죽을 때까지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이라도. 뭔가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참 엄청난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이때 안다는 말은 체험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나사로가요, 이 얼굴 가린 거 채로 나와가지고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일어나 먼저 앉았습니다.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겠죠? 네? 어디 앉았을까요? 그 들것 관 위에 앉았을까요? 말도 했습니다. 이 청년이 뭘 했습니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습니다. 죽는 순간을 기억했을까요? 죽는 순간 나 죽는구나 그랬을 겁니다. 아마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겁니다. 처음 보는 분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아팠기 때문에 나을 수 있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또 코로나19 때문에 얻은 것도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혹시 실패했습니까? 실패 안 했으면 좋겠지만 실패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자, 이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 봅니다. 이 어머니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이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 아들이 갑자기 죽어서 동네 사람들하고 부랴부랴 공동묘지로 묻으러 가는데 갑자기 웬 사람이 나타나더니 울지 말라 그럽니다. 소리도 제대로 못 들었을 거예요. 속으로 도대체 뭐 이게 울지 말라 그래. 난 지금 통곡해서 죽겠는 정도로 울고 있는데 그들이 세상에 관에다가 대고 죽은 아들한테 대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제정신이라면 저 사람 실성했나? 근데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사실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아파서 사경을 헤맨다 그랬는데 죽은 걸 살려냈고요. 나사로도 살려냈지만 이 나인성 어머니의 아들은 최초로 살아난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을 살려낸 최초의 기적이 바로 이 나인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야말로 완결판이죠. 제가 요즘도 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권력 대단하게 여기지만 그때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강력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냅니다. 아무리 권력이 대단한 것 같아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제일 절망할 때가 큰일 나는 게 바로 사망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시골 동네 이 나인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 동네 사람들 대부분과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질렸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다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참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겁없이 공격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가 하나의 종교단체로 보일 겁니다. 할 수 없죠.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심한 얘기로 말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그저 교회를 수많은 종교, 그 종교 시설 중에 하나라고 본다면 저렇게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공격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을 모를 때 얘기입니다. 그들은 두려웠었습니다. 처음에 신나한 게 아니라 놀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난리치고 교회를 공격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스타일은 아니지만 아멘 해볼까요? 한번요. 우리 교회 스타일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코로나19가 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예전부터 억울한 죽음 많았어요. 어이없는 죽음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하고, 그러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참 답답해요. 그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고 큰 선지자가 태어났다 신난 겁니다. 야, 그동안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에 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사람까지 살리는 큰 선지자가 이제 나타났구나, 신났구나. 저는요, 최근 들어서 제일 기뻐하는 소식이 손흥민이 골 넣었다는 소식이에요. 저만 그런가요? 전 최근 들어서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일이 손흥민이 또 한 골 넣었대. 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특별히 그들이 왜 큰 선지자라고 하면서 누굴 생각했을까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그를 잘 모셨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날 때도 관계했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냈는데, 여러분, 전 놀랐어요. 전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지리를 전공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지리를 갖고 따집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수넴과 나인이요, 거리가 2.5km밖에 안 돼요. 물론 그 사이에 모래산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돌아봤자 그저 3.5km, 4km면 같은 동네입니다. 거기 지역 사람들은 알았을 거예요. 저 우리 옆 동네에 예전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동네 죽은 아들 하나를 살리셨대. 바로 옆 동네잖아요. 그죠? 2.5km. 네? 그렇죠. 여기서 가락시장역 정도가 안 돼요. 가락시장 정도네요. 옆 동네니까요. 기억할 겁니다, 그들은.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이걸 보면요, 그 유대인들 사는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안돈을 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요? 나라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습니다.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고, 이건 유대인들이 지나가다가 로마 군병을 만났을 때 당하는 수치예요. 그 당시 희망이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시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타락한 대제사장들, 성전에 가면, 제사 지내러 가면 구실 잡아가지고 불합격 놓고 성전에서 독종 공부한 거 사라 그러고,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난장판을 만들면서 뒤집어 볼 정도로 타락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지도자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로마에 통치하는 지역이지. 이두메인 헤롯 집안이 로마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선지자다운 선지자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들이 믿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돌보시는구나. 예수님은 살아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셨습니다. 어머니한테 돌아가라. 우리는 그 어머니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그저 나인성의 한 여인, 나인성에 살아난 그 한 아들밖에 모르지만, 나인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예수님 때도 나인이었고, 물론 지금 현지 발음은 네인이라 그럽니다. 한국식 발음이 나인이고 현지에서는 네인이라 그럽니다. 이 네인 입구에서 이 놀라운 일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나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두 행렬이 지금 만났습니다. 한 행렬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신나는 행렬이었고요. 또 하나는 죽음과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 두 행렬이 하나의 행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세례 요한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든 사람도 낫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흔들릴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이 나인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있는 가정이 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교회가 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나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시베리아든지 남극이든지 북극이든지 사막이든지 광야든지 나인과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나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놀라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신교회에서,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나인과 같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인성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